요즘 그 인공지능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씩 저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요즘에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들인가, 어떤 동향의 책들이 팔리는가 가보면은 꼭 베스트셀러 명단 안에 인공지능에 관한 것, 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 이런 책들이 앞부분에 순위를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처럼 산업화 시대에 자랐던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외우고 또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자라왔지만,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의적인 그런 인간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그런 강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서울대 문병로 교수가 쓴 창의성과 관련된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요. 진짜 머리가 끄덕거려지면서 이 말이 진짜 맞아 격하게 동의하면서 그렇게 읽었던 칼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창의성은 지루한 기초 확립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창의적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다. 튀는 옷과 헤어스타일, 불규칙적인 생활, 개인주의, 거침없는 자기 주장, 대학 중퇴나 정규교육 부재 등등 창의성을 이런 외형적인 특성들과 연관시키는 기사나 포스팅을 본다. 이런 것들은 일부 창의적인 사람들이 드러낸 겉모습의 일부일 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참 너무 와닿는 겁니다. 왜 제목이 창의성은 지루한 기초 확립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제목을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나무는 땅 속에서 5년을 준비한 다음 지상으로 머리를 내밀면 하루에 최대 60cm까지 자란다. 창의적이라고 그래서 튀는 옷을 입고 무슨 모양새를 같이 하고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법칙이 그렇듯이 이것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할 때가 있는데요. 당신 미분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신비한 어떤 영적인 은사 구하지 말고, 미분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배워라.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무슨 미분 풀라 그러고 적분 풀라 그러느냐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구구단이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약속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할 때 거기에서 창의적인 것도 나오고 그보다 더한 것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본다 할 때는 내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 왔는가, 이거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해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건 미분 잘 풀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버지 가장 인간의 도리, 가장 기본적인 거, 신뢰를 얻기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 구구단을 잘 외우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밝아오는 새해를 맞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구구단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더 기초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하는데 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난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또 하나 중요한 기초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국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해내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웃을 사랑하는가 과연? 그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또 저 생각, 이거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면서 이게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지금 미분적분 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런 거예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각오를 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에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 요즘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기 원한다. 저 스스로도 한계를 느껴요. 너무 이성적이길 원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따지려고 그러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구구단을 외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말을 하든지, 누가 나랑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든지 간에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저는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서 정말 아까 그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창의적인 인간이 되든 어떤 인간이 되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대나무가 하루에 60cm씩 자라기 위해서 5년간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기초가 다져지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더 갈망하자고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본문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 이 화목제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라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눠야 되겠다 했냐니까 바로 여기에 이 두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이 화목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제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15절에도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터는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나가지도 않을 분들은 나가면은 무슨 청구서를 들고 가요. 그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빚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감사함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전체 교역자들과 함께 2019년 마지막 회의를 길게 가졌거든요. 맨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나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고, 나도 지금 그렇다.
그게 뭐냐 하니까 감사함으로 내년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부족한 종이 내년에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강단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는 그것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막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도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군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하여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그런가 하면은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다. 금년만 참으소서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죠. 그 주님의 탄원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그 존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아까 그 찬양을 드릴 때도 참 모든 내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런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게 너무 감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감사하되 특별히 무엇보다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그 다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늘 이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였는데, 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 자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이 은혜를 누렸으니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그 독특한 거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 본문 7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에 먹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구약의 또 다른 제사인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다 태우거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 제사를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 함께 먹는데, 이 관련 규정이 뭐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이나 자원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내장 떼고 또 제사장께 좀 갖다 드리고 그런 게 있지만, 거의 그 소 한 마리 이거를 그 당일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먹방 유튜브 이런 데 많아가지고요, 자신 있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TV에서 우연히 보니까 아주 호리호리하게 생긴 젊은 여성이 나와가지고요, 그 먹방을 운영하는지 그랬는데 먹기 시작하는데 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접시가 끊임없이 나오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는 확 먹고 또 치우고, 확 먹고 치우고 막 계속 먹는 그 아가씨가 내가 잊혀지지가 않으면 솔직히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니, 나는 라면 한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아쉽고 하는데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거 먹방 그래가지고 큰 거 잘 드신다 하더라도 소 한 마리는 못 먹습니다. 소 한 마리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지금 쓰라 그랬는데 그걸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죠?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아빠가 내일 이런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날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친구들 불러서 여럿이서 먹으면 되죠. 그게 딱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과 감사를 네 혼자만 누리지 않도록 해라. 그 정신으로 그날 다 먹으라는 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글쎄 네 친구들만 불러갖고는 그 소 한 마리 다 못 먹을걸? 소 한 마리를 그날 저녁에 다 먹으려면 개나 소나 다 불러야 돼. 네 좋아하는 애들만 부르고 얘는 나한테 기분 나쁜 애라고 안 부르고 얘는 나 원수야 나 괴롭히는 놈이야 그 다 빼고 나면은 절대로 못 먹어. 그래서 그 정신이 뭐겠습니까? 그 소 한 마리를 당일에 다 먹으려면 진짜로 다 오라 그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물론이고 나한테 못된 짓 된 친구 뭐 누구 막 원수고 뭐 다 불러야 돼요. 이게 화목제 정신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이 화목제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감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저는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님 없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 교역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요,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안간힘을 써서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이쁜 사람만 모아놓고는 그 규례를 못 지킵니다. 당일로 이것을 다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포용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로 모으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네 편 내 편 가르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서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어우르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이 화목제와 관련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요,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감사함으로. 요즘에 저는 그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교회적으로 이 감사 노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어제 메일이 왔나? 오늘 아침에 왔나? 어느 제가 아끼는 어떤 학생에게 메일이 왔는데 참 유난히 힘들고 아팠지만 감사 노트를 통해서 얼마나 기쁘고 회복이 되는지 모른다고 이런 그 간증의 메일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게 능력이라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교육자 회의 맨 마지막에 참 내년에도 기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내가 말로도 알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저에게 내년도 지금 단임 목사로 지금 내년에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강단에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저는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가 넘쳐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쓸만한 부교역자 한 명만 있으면 내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 그만큼 그 부교역자 찾기가 어렵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조금의 과장이 아닌 거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저희 교회의 교역자들은 막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교역제회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난 당신들의 존재가 너무 좋다고.
이 일도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반듯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고마운 성도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니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엇으로 보답할 거가 아니고 난 진심으로 진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막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다 보니까 부작용은 좀 있어요. 매일 주일 설교만 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한 주 내내 힘든 성도님한테 왜 이렇게밖에는 설교를 못할까? 매일 설교를 하고 나면 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밖에는 내가 말씀을 못 전할까? 사랑하니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어미의 마음이고 그거는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이 화목제의 정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분 계시죠? 이 여자가 나 아니면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겠냐고 그렇게 하고 사는 남편들은요,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인하고 살으니까 좋으세요? 어떻게든 너무 고마워하고 시간이 갈수록 고마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가 나 같은 이런 남편을 만나 그래도 실적 안 내고 30년이 다 되는 세월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저를 배려해주고 그래 주시는가? 그래 주는가? 감사가 점점 더 많아져요. 감사가.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그 발병하고 나서 간절하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을 못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오래 살아 저하고 함께 동반자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저절로, 그리고 그런 고백을 본인한테도 해요. 건강관리 좀 하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운동을 안 하느냐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럼 나 같은 이런 부족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33살짜리 그 파트타임 교육전도사에 불과했던 저, 요즘으로 말하는 비정규직, 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 같은 걸 그렇게 그냥 7살이나 어린 자매가 저를 선택해 준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제 아내에게 빚이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목회에 전념하라고 한 번은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 일로 애가 그때 열이 펄펄 났다든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절부절해서 집으로 전화했더니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에 신경 쓰세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철이 좀 들어요. 갈수록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 오늘 성령님이 이거는 이런 이기적인 제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엇으로 보답할 거?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이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화목제와 관련한 교훈이 뭡니까?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어야 돼. 함께, 공동체적으로. 아까 그 정신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소 한 마리인데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직까지 두지 말지니라. 이 주님의 정신으로 말하면 좋은 거 어디 꼬불쳐 놓고 감사거리 꼬불쳐 놓고 그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감사 노트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공동체적인 감사를 선포할 겁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감사. 막 분당 우리 교회는 막 감사를 서로서로 흘려보내고 주고받고, 너무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시대에, 너무나 편가름이 많은 이 사회 속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너무나 다른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만났지만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나누고, 내년에 이제 한 1월 말 2월 초 되면 마가복음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막 너무너무 설레요. 저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마가복음을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이제 한 달 지나면 마가복음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쭉 살펴볼 거 생각하니까 바울 서신을 살피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행적을 직접 살핀다 하니까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실은요, 이제 막 1월 첫 주부터 내가 마가복음을 하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3, 4주 공동체적인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 마가복음 하나하나 살펴볼 때 감사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살펴보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너무 설레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했던 게 참 조금 보답을 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거기에 복음이 살아있는 강단,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교회 구호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적으로 기쁨은 함께 나눠야 된다. 기쁨은 공동체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다가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을 텐데요, 2020년 분당 우리 교회 성구를 너무 감사함으로 제가 받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두 번 반복되는 건 추임새 같아요. 기본이에요. 바탕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리이다. 1년 내내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말도 안 되는 일을 수치의 자리에 몰고 간다 할지라도 분노가 생기지 않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저는요 비록 보잘것없는 초라한 목사지만 한 가지 제가 늘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살 때 제가 가장 비참할 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제가 경험하고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지난 세월을 쭉 둘러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개척 초기에 송림고등학교 저기 정문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게 했는데 이분이 지각을 하는 바람에 이 찬양이 막 용솟음 치는데 그 사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정문 앞에서 내가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저는 몸치거든요. 대학 다니면서도 난 무슨 고고장 나이트클럽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간 것도 있지만 저는 출입 금지할 만큼 춤을 못 추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몸치인 제가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이 됐든지 저 정문 앞에서 막 다 보든지 말든지 막 스텝을 밟으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너무너무 기뻐 춤을 췄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이 모이고 막 사람 많고 하면은 목회 성공해서 저러나 보다지. 개척 초기는요, 얼마 모이지도 않을 때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행복은 빼앗기지 않을 그 행복. 제 아내가 올 여름에 그런 가슴 아픈 발병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쿵 떨어지는 충격을 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최근 이빨을 2개를 뽑았어요. 이빨을 2개를 뽑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이빨 2개를 뽑고 이제 돌아오면서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니까요, 동물병원에서 이빨 2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데, 자기 암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강아지 이빨 2개 뽑아야 된다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그 내가 이 여자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다가 해석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본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놀라기는 놀라는데 마음에 절망은 없는 거예요. 충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은 걸로 했는데, 이 강아지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예수 믿는 저희는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요, 암이 찾아와도 놀라기는 놀라는데 행복은 못 뺏어가요. 오히려 제 아내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더 애틋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더 커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려면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시고, 주님과 불화하는 인생은요,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헌금하는 시간 아니고 헌물하는 시간 아니고 헌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기로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이제 지난 월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편지에다가 올 한 해에 아팠던,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걸 재해석해서 그렇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여러분 오고 회사 갔다 오느라고 집에도 두고 왔네? 괜찮습니다. 헌금 주머니 돌아가면 빈 주먹 넣다 빼세요. 그냥 어차피 상징이니까. 아이고 나는 이틀 동안에 연말 연시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처 못 썼네. 하나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혹은 내일 아침에 이거 쓰겠습니다. 결심하면 빈 주먹 넣다 빼세요. 이 행위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이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이, 즐거운 일이, 슬픈 일이, 불행한 일이, 누가 나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절망적인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는 해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좀 하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진짜 빈 주먹 넣다 빼세요.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에 걸린 이 사건이 강아지 이빨 2개 뽑는 것보다도 덜 놀랄 사건, 강아지 이빨 뽑는 것보다도 덜 아픈 사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제 아내를 보면은 여전히 운동 안 하고요, 제멋대로 먹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충격을 줘서 운동을 시킬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참 우리 어른들이 잘 부르시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알 수 없도다 투성이에요. 2절도 알 수 없도다, 3절도 알 수 없도다, 4절도 알 수 없도다, 막 계속 알 수 없도다인데 하나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을 이제 7분 남은 이 시간, 2019년 7분 남은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헌심, 하나님 내 생애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해석이 일어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이 쏘신 거를 주머니에, 헌금 주머니에다 다 담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2절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운 현실인데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 메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 살며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 메마른 시대에 내 마음 감동해 영안이 열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벅찬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